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이라서 좀 이렇게 머리도 이상하고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음. 여기 새벽입니다, 지금.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인생이란 것은 어쨌든 끝없는 행복 찾기를 통해서 관점이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 돌을 닦는 것도 똑같아요. 관점의 변화예요. 아무것도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물론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관점 자체를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음. 비밀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삶의 어떤 굴곡을 통해서 상실, 특별히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어, 나만의 행복한 관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무조건. 관점이 계속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이런 옛날에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프랑스의 그런 왕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왕비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지. 빵이 없다 이거야. 사람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왕비가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관점이에요. 그 관점이 뭐냐? 사람들은 항상 뭐랄까 부유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죠.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와 같이 부유하다.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관점이란 거는 경험에 따라 변하는 거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뭐냐? 돌을 닦는 행위예요. 경험을 통해서. 신에게는요, 경험이 없어요. 태초에 신이 있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로 상태면, 제로 에너지 상태. 인생에 굴곡은 없었어요. 항상 동일한 상태. 그러니 그게 얼마나, 뭐랄까,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치가 없다.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감히 뭐 신을 우리가 판단하긴 힘들겠지만, 물론 우리가 신이지만,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참 몸이 건조한 상태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함이란 걸 느끼지만, 신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명상가들이. 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항상 따뜻한 곳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날씨예요. 따뜻하고 춥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날씨에 변화가 있어야 따뜻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똑같은 예를 들면 매일매일이 21도다. 그러면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제로 에너지 상태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위를 겪고 나서 그때 그 추위 속에서 딱 그 라면을 먹을 때 그때 그 따뜻함. 추위 속에서 라면을 먹을 때 그 따뜻함. 그게 인생의 맛이라는 것이죠. 참맛. 따뜻하다. 이 라면이 따뜻하다. 뱃속이 뜨끈하다. 그런 거를 신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은 뭐야? 결국은 무조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에 제약을 걸어서 그리고 자기가 신임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에 계속되는 무궁한 어떤 환생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참맛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야? 어떠한 제약적인 상황을 만들어내. 인간이란 것 자체가 제약이에요. 신에게 있어서 인간이 된다는 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장애자. 완전한 창조자의 모습에서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의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낸 거죠.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우리가 신임을 잊고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이라는 경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이었던 그 상태를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인간이기에 나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나야, 나. 이 몸을 가진 이 몸의 주인이야, 나는. 그러니 뭐냐? 이 몸에 따라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뚱뚱하면 날씬한 걸 갈망하고, 그죠? 날씬하면 뚱뚱한 걸 갈망하고, 뚱뚱하게 되보다 건강한 몸을 갈망하고, 너무 마른 사람은, 그죠? 병 걸린 사람은 뭐냐? 병이 낫기를 갈망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우울한 사람은 뭐야? 기분 좋기를 갈망하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뭐야?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스스로 상실에 걸리기로 작정한 신이에요. 상실의 아픔을 겪도록 작정한 신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야? 도의 완성이 이르기 전엔 끊임없는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살다가 죽어야 돼요.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 그것이 깨달음이다. 다른 거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살면서 다리가 잘라진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야? 그분들에게는 걷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관점이 굉장히 낮아져요. 이미 다리가 잘리고 나면 어떤 거대한 부를 이룬다거나, 뭐 인생이 굉장히 막 엘리트 코스를 달리거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져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면 우울증이 걸렸다고 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트 코스를 걷는 것이. 물론 걸을 수도 있지만, 달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조현병이 걸렸다고 쳐요. 조현병이 걸리고 나면 뭐야? 삶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우리는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명력이에요.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냉탕과 온탕을 뭐야? 전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거기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내가 대학을 잘 못 나왔고, 내가 우울하고, 찌질하고, 병에 걸렸고, 장애가 있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걸 찾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엘리트 코스를 달리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근데 뭐 지금 다리가 잘렸어. 눈이 멀었어. 우울증에 걸렸어. 자살하고 싶어. 근데 죽을 수는 없어. 마치 허공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로도 올라갈 수 없고 땅으로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만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인간은 그때서야 모색하게 돼요. 그래도 행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 살고 싶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없는데, 우울증이 걸렸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하는데, 암에 걸렸는데, 조현병에 빠졌는데도,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이렇게 한 단계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되는 거고.
어떤 무슨 뭐랄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온기라도 있으면,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그거를 살려서, 그 작은 불씨라도 키워서 그것을 나의 태양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신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관점은 경험 외에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신에게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신은 이 땅에 자기에게 제약을 걸어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한계를 입어서 이 땅에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신이고, 특히 여러분은 개별화된 영혼이에요, 영혼.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개별화된 영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별화된 건 아니고 하나이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우리만의 경험을 하고 자기만의 감정을 개발해요. 감정을 경험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삶의 이 어두움을 이겨내고, 그죠?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없어요. 빛이라는 건 신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도 존재하지 않고 제로 에너지 상태가 신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개별화된 신이에요. 개별화된 개성화된 바로 존재예요. 우리는 개별화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동시에 하나이면서도 또 둘이에요. 하나이면서도 수억 개의 다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수억 개만 되진 않겠죠. 더 많겠지만.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이 여러분의 마지막 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한번 경험을 하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우리 영혼 안에 각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계속 우울증이 걸려서 만일에 자살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무한 죽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과 그 경험이 각인되어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 다음 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온전한 슬픔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 생에 말하자면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또 떠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 관점이 바뀌고 삶의 어떤 그런 표층들, 표피, 그 껍질, 가죽, 이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끝에 가서. 그거를 그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는 거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건 관점이에요. 바로 나의 신성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온탕을 가고 냉탕을 가든, 내가 병자든, 내가 조현병을 가졌든, 내가 다리가 잘렸든, 내가 눈이 멀었든, 내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든, 그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이 많은 이 환생 속에서 행복을 찾아냈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항상 우리는 이겨냈던 거예요. 저도 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틱 장애가 있는 말하자면 성인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 이게 장애인 2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장애인 증명을 받은 적이 없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요새 들어서 생긴 제도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이제 엄청난 이제 불안 장애, 너무 불안해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자살 충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 정신이 말하자면 몸을 움직임으로써 그 몸에 통증을 주는 거죠. 통증을 줘서 정확히 말하면 몸을 움직인다기보다 통증을 주는 거예요. 아파요. 강하게 힘을 주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고통을 완화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면 자살하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어요. 불안장애 때문에. 엄청난 불안,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여간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든데 저도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한테 인생 초년에는 죽도록 맞았고, 불안장애를 겪으면 동시에 죽도록 맞은 거죠. 아버지가 이제 소시오패스였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아무리 욕하고 나를 때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도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두드려 패고 또 웃고, 두드려 패고 웃고 나랑 놀고, 또 두드려 패고 또 같이 밥 먹으러 나가고 재미있게 오다가 또 열받으면 또 두드려 패고 뭐 이런 스타일.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가실 때가 됐지만 그래도 한 번도 미안하든가 뭐 때려서 미안하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항상 그거는 내가 너를 잘해준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웃고 또 넘어가고 뭐 이런 거 포기했죠. 저도 뭐 그런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는 걸 포기했죠. 어쨌든 뭐 근데 그냥 그런 분이니까 뭐 그게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죠. 삶 속에, 자기 삶 속에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근데 그러한 삶을 이제 저도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초년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떠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죽으려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하자면 저는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것을 개발한 거죠, 말하자면.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자면 최고의 극도의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남들은 저를 보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돈이 많냐. 이혼당했고, 자식들도 가끔 만나고, 몸이 뭐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 그건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관점이. 왜냐면 내가, 나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왜 버렸냐, 나를.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인간이란 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거는 결국은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죠? 집착을 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집착하는데, 얻지를 못하니까. 다리가 잘렸는데, 다리에 집착을 해. 병에 걸렸는데, 병에 집착을 하고, 건강에 집착을 하고, 머리가 우울한데,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생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그만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너 미쳤냐, 이런 얘기 하지만, 말하자면 이것이 제 오랜 환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결국은. 왜 그것이 가치가 없느냐? 그것은 나의 행복과는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나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관점이.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결론은 뭐냐? 나는 신성이다, 이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가 파동 상태가 되고 진동수가 올라가고
중요한 건 진동세였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는 거죠.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던 거예요. 나를 피조물로 보고 인간으로 보고. 그죠? 왜냐면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밖에 없었어요. 내가 피조물이니까 결국 근본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인간, 피조물. 나는 그냥 인간이니까 당연히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런 환경에 지배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어?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냥. 믿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가치 없는 것들 내가 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왜냐면 내가 이런 거죠. 냉탕을 갔는데 냉탕 안에도 온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냉탕이 들어간 그 차가운 물 속에서 그 어두운 불 꺼진 방 안에 들어 있으면서 그죠? 어두운 여러분이 그거 이해하실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커튼을 닫아 놓고 아무도 만나지고 싶지 않았던 그 상실의 아픔. 그죠? 사랑한 여인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 이혼을 하고 몸이 아파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죠? 자살 충동에 못 이겨서 울고 울부짖으면서 거기에 아무런 빛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그때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나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불꽃이 있더라 이거. 내 마음속에 이 어둠 속에 이 어둠을 강하게 비추는 그 불꽃이 그 촛불이 내 안에 있어. 태양이 내 안에 들어 있어. 그러면 그 절망의 순간이 없었다면 어둠이 없었다면 빛을 볼 수가 있었겠냐 이거지. 나는 계속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가 내 그 상실의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맛있는 쭈쭈밥 먹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그게 돈 많이 버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방법은 오로지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나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돈밖에 없다는 그 관점이죠. 그 관점.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와요.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관점이에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좋은 친구가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가족들 간에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식으로 뭔가 채울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거나 그죠? 연인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번 생에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꼭 돌을 닦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도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결국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오히려 머무는 그 관점이 바뀌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자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랜 환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씩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라는 과정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이미 굉장한 발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진도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뜬구름 잡는 그 깨달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삶을 가로지르는 아주 그냥 삶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 깨달음이란 것은. 그렇게 이렇게 웃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선방에서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웃긴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홍두깨가 뭐라가 부천 똥막대기다.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되는데 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경험이에요. 순수한 경험의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는.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가족도 필요 없다는 것을 배우고,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가족도 다 쓰레기다. 결국은 뭐야? 내 몸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암에 걸려도, 가족이 없어도, 혼자 있어도, 어두운 불 꺼진 방 안에 있어도 뭐야?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결국 뭐야? 내 안에, 맞아, 광명한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지, 그것이.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야. 내 안에 스스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떠한 모든 거를 다 잃을지라도 내 안에는 뭐야? 광명한 무량 광명이, 태양이 떠오른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난 신이다. 그때 뭐야? 나의 진동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진동수라는 것은 같아요. 의식 수준이라는 건 뭐야?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가 이만큼 올라가면 의식 수준, 진동수도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따라 올라가요, 계속. 진동수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뭐야? 감정 수련하고 뭐 감정 정화하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내가 뭐야? 의식 수준이 말하자면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관점이 아직 세상에 끊임없이 뭐야? 딱 끄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감정 정화를 하고 계속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그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의식 수준이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싸움 가운데서 뭐야? 감정을 정화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감정을 정화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의식적인 현실 창조가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물론 마지막 아니에요. 이 도의 완성은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건데 거기서 한 단계 높아져서 내가 나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나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서 그때서야 뭐야? 무량광명의 태양이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알게 돼요. 이게 나라는 것을. 내가 없어질 때, 나를 완전히 잊을 때. 어떻게 나를 완전히 잊겠어요? 그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완전히 잊는 방법은 나의 완전한 무가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왜?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을 통해서도 똑같은, 거기에 같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세계 최고의 유명인이 되고 억대 부자가 되는 것만큼 이상의 행복이 내가 찾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관점을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경험한 가운데서 냉탕 온탕을 계속 무한한 환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각인시킨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 무한한 감정의 반복 속에서 신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돼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계속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이 제약 속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완전한 무가치함을 우리가 그냥 관점이 바뀌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각인이 된 다음에 그때서 뭐야? 무한한 행복이 찾아오는, 그리고 나서야 그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환희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복이 끊임없이 이어진 상태. 처음에는 지복이 5초밖에 안 돼. 그러나 그것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그러다 하루 종일 가는 거죠, 말이죠. 더 이상 고민함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 끝없는 행복 가운데 있는 상태. 그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를 이제 신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보는 거죠. 나를 신으로 본다는 것은 사랑을 뛰어넘어요. 사랑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대상이 없어요. 사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은 왜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하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잊어요. 근데 뭐야? 더 이상 그 대상, 이제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데, 더 이상 그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대상을 상실하는 거죠. 영원히 사랑했던 그 대상을 상실해요.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 뭐야? 사람은 그냥 자신이 태양임을 알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런 관점이 바뀔 때 실제로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창조, 즉 나를 창조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의식적으로 피조물로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의 삶을 창조하며 살게 되고, 그때 모든 현실 창조가 그대로 일어나요. 나의 삶이 바뀌게 돼요. 삶 전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살기를 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 들어와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 원하면 그만큼 성공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일어나요. 계속 순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끝없는 파동 상태로 돼요. 고요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 더 이상의 어떤 뭐랄까 삶의 시험들이 더 이상 시험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갈등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 그것은 뭐야?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무가치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야? 인생인 보이지 않고, 그때 뭐야? 오직 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때 뭐야?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져요. 그때 깨닫게 돼요. 나는 백만장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내가 돈이든 뭐든 다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이게 뭐랄까 무의자연하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얻게 돼요. 더 이상 노력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현실이 돼요. 마치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입자가 되고, 그죠? 뭐 바라보지 않은 파동 상태가 되지. 나는 나의 결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나는 끝없는 결점 상태에 있죠. 그죠? 인간은 끝없는 피조물이고 끝없는 결점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의 결점을 보고 있는 사람은 결점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점을 바꿔요. 계속 그다음부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능력이 아니에요. 단지 관점이 바뀐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유일한 의식 성장이에요. 모든 우리의 끝없는 환생을 통해서 얻는 그 경험은 오로지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관점이 바뀌면 뭐야?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의식적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 영혼으로서. 우리의 삶은 나만의, 그다음부터 나만의 행복 찾기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행복 찾기. 내가 원하는, 내가 경험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도 당했기 때문에 싸우느라고 여자랑.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라는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신과 전혀 다른 거예요.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얻은 진리예요. 그건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나만의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신성인 채로. 그러므로 이거는 신과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그죠?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도 같은 방식으로 다르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처럼 부처처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 거예요. 우리는 개별화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한 거죠. 개성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다른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우주의 풍성함이 될 거예요. 신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신이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은 신이죠. 그냥 신이 아니고. 우리는 개별적인 영혼을 가진 신이죠. 끝없는 환생 속에서
진정한 참나를 찾기 위한 모든 경험을 함으로써 관점을 바꿔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그러한 신이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